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좀 더 묵상하길 원하는데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약함을 봅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항상 더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크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인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락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걱정 근심 무거운지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주님의 영광 받으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끝까지 충성하는 화정절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를 정자 없다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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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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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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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주께만 엎드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나의 입술에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모두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오늘도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 주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사오니 주님께 의탁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를 주시오.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은혜를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교동문 12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도 있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비천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슬플 때나 괴로울 때,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일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 부르게 하시고 그때마다 다가와 위로해 주시는 인자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 머리 숙인 우리들을 자비와 긍휼로 감싸시며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거룩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데 방해가 되는 어떤 걱정과 근심이나 세상의 잡념들을 물리쳐 주시고 신령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욕망에서 사소한 이익만을 위해 수고하다가 영혼의 손해를 미처 깨닫지 못했던 어리석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복 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주는 들풀과 같은 우리의 인생들이 주님께 영광 올리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숨쉬고 살아있는 것도 눈을 뜨면 새날을 시작하는 것도 기적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주신 것도 믿음이 자라는 것도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도 모두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이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도 입술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지만 마음으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세속에 물든 저희들임을 고백드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하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실지, 얼마나 더 가질지 세상에 비해 부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겉은 희고 깨끗하나 속은 썩은 냄새나는 무덤과 같은 우리 신앙의 모습 때문에 맛을 잃은 소금처럼 길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주님, 저희들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에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곳에 성령의 불이 내려오며 하늘의 바람이 일게 하옵소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길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누구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께 영광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지식과 은총 속에 날마다 자라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어둠이 밝은 환상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희망이 충만한 기쁨으로 이어지며 우리 모든 선한 동기가 사랑으로 이어지며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목사님께서 단위에 서셨으니 주님이 세우신 종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빛이 되게 하시며 어떠한 환난과 고통 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성가대원 위에 함께 하자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 더욱 공고히 찬양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하늘 문을 여시는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지만 이곳 낮은 땅에 임하시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부활의 소망이 되시며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소망의 근원이시며 사랑의 능력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51장 17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 1031쪽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51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버렸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랴 누가 너를 위로하랴.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에서 주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찬양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어린 양 보혈에 피를 흘리시었네. 나의 죄 사하시며 주님 고통 당했네. 어린 양 보혈에 피를 흘리셨네. 오 놀라운 사랑, 오 한없는 사랑, 오 놀라운 사랑, 나의 주님. 오 놀라운 사랑, 어둠을 밝히셨네. 놀라운 주의 은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어린 양 보혈에 피를 흘리시었네. 나의 주 주님 어린 양 보혈에 피를 흘리셨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나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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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문제가 해결받게 도우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 51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 영적 복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의 꽃은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입니다. 근데 마라톤 선수는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1등을 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고 감독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들에게 환호성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 꼴찌로 들어오지만 그 마지막 끝까지 완주해서 사람들에게 또한 칭찬의 박수를 듣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최고의 인생이고 어떤 것이 값없는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우리 논할 수 없습니다.
꼴찌를 해서라도 꼴찌를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그 마라톤을 완주하고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모습도 최고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1등을 해서 목에 정말 귀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최고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수없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물리치고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에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고난과 실패, 아픔과 눈물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마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교회를 안 나오게 되면 그것이 2번, 3번 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몇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몇 년이 훌쩍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성도들이 은혜의 자리에 복귀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깨지고 부서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복원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달려나오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의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지금도 말씀을 주고 계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원이라는 것은 본래 있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어떤 가족이 그 프로그램에 의뢰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만들어 주시던 그 만두를 계속해서 먹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도 그 손맛을 재현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의뢰를 했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 만두 공장의 연구소에 그것을 의뢰해서 거의 95%가량을 구현해냈습니다. 그 만두를 가지고 감격해야 하는 그 가족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복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가 큰 파도에 넘어질 듯 하다가도 다시 세워져 앞을 향해 가는 것을 우린 복원력이라고 하죠. 넘어질 듯 하다 다시 일어나고 넘어질 듯 하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원력입니다. 이처럼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영적 복원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낮은 곳에 머물게 하십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낮은 곳에 머물게 하십니까? 라고 항변하고 원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낮은 곳에 우리를 처하게 하시는 뜻이 계심을 깨닫는 자는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남편은 아직까지 교회를 나가지 않을까? 왜 아내는 왜 아직까지 교회를 나가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드실 때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그래도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정말 아버지로 남편의 그 모습을 잘 감당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가지만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함께 신앙생활하면 제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넘어질 듯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마지막 바닥을 치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의 복원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회파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영적인 복원을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 왕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의 책망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떠합니까? 아무리 옆에서 사무엘이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참 겸손한 자였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축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 자신의 집에 일하는 사람과 함께 그 도망간, 그 잃어버린 짐승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할 수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력의 맛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자로 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실수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수도 없는 실수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의 자리에 달려 나올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영적 복원력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 나아가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이렇게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단단하고 순금과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진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둘째 아들 탕자가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러한 비참한 신세 가운데 아버지의 집을 떠올립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는 종들은 때만 되면 밥을 먹고 때를 따라서 아버지가 다 돌봐주시는데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은 아버지의 집이구나. 감히 아들이라고 다시 받아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종으로라도 하인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항상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상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먼 거리에서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단숨에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아들의 위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1장은 소망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비록 흑암 중에 거하여 빛이 없는 삶을 살지라도 자신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돌아오게 되면 다시 복원되어지고 함께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적 복원은 어떤 모습입니까?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아멘.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심판의 말씀도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두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고 평화의 성이라 불려지는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게 하고 분노의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비워버린 상태입니다. 17절에서 분노의 잔,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이라는 것은 죄악을 지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과 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잔을 다 마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충분히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악에 마땅한 심판을 받았으니 이제 남은 것은 복원되는 일만 남았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부름받고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판과 벌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컸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력으로는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이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전에 대학생들 입학 시즌만 되면 오리엔테이션 때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못 먹는 술을 막 마시게 하죠. 그러다가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한 번에 대량의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 근육 속에 칼슘을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데, 이러다 보면 칼슘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심장이 멈추게 되는 심정지 상태까지도 이룰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의 잔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마셔버렸다라는 겁니다. 다 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행해야 되는 의무 중에 하나가 부모가 술에 취하면 그 손을 붙들고 집으로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일이 자녀들의 의무였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녀들도 다 술 취하고 부모들도 다 술 취해서 그 누구도 안전하게 집까지 인도해 줄 사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인도할 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고,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다시 일어서라고 주님이 그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아멘. 누가 너를 위로하랴라는 것은 아무도 너를 위로할 자가 없다, 너희들을 위로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것을 원망하고 불평만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복원이라는 것은 절망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60년도에 시카고의 법률가였고, 그리고 대학교의 운영위원과 이사를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안나 스페포드는 세계적 전도자인 무디와 절친한 친구였고, 무디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 그 교회의 회계 집사와 주일학교 교사를 맡았던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스페포드가 시카고의 북쪽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가 화재가 나서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급성 전염성 피부 질환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페포드와 그리고 나머지 네 딸과 그리고 아내는 너무나 충격에 쌓여서 우리가 쉼을 얻지 않으면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유럽 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그 여행을 가기 몇 분 전쯤에
스페포드는 사업상 일이 생겨서 뒤따라간다라고 하고 아내와 네 딸이 그 배에 올라타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모두가 잠자고 있는 밤중에 새벽 2시에 배끼리 충돌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충돌한 상대방의 배가 너무나 강한 배다 보니까 200명이 넘는 사람이 이 배에 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몇 사람만 남고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페포드가 배가 침몰했다는 소리를 듣고 전보를 하나 받았는데 스페포드 아내에게서 온 전보였습니다. 혼자만 살아남았음이라는 전보를 받게 됩니다. 이 스페포드가 너무나 슬퍼서 자신의 아내가 산 건 너무나 감사한데 네 딸이 다 물에 수장됐다라는 소리를 듣고 슬픔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선장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딸들이 수장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스페포드가 그 슬픔에 못 이겨서 선실에 내려가서 한없이 밤새도록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까? 제 아내도 우리 딸들도 저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너무나 절망스럽습니다. 계속해서 울부짖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평안의 파도가 그의 마음을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침이 되어서 자신의 고백을 시로 써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영혼 평안해라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혹시 절망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이것이 왜 내게 이렇게 주어졌나라고 혹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복원이라는 것은 절망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이 바로 영적 복원임을 깨닫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와 비틀거리게 하는 잔을 마시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를 다 뽑아내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그 양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아주 하얀 털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털이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좋지만 이 털이 너무나 길어지다 보면 온갖 오물이 다 묻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그 오물을 떨궈낼 수 없습니다. 목자의 손이 꼭 필요한 것이죠. 목자가 그 털에 묻은 오물을 다 씻어주고 털을 다 깎아주어야만 홀가분하게 그는 다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에게 붙은 세상의 잘못된 모습들을 떨궈낼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게 되면 맨 먼저 우리가 떠올리는 것이 여리고성의 승리부터 생각합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6바퀴 돌고 마지막에 함성을 질렀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했을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성과 다르게 완전히 실패합니다. 근데 여리고성에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모습이 남아 있었지만 아이성에는 여호수아가 행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죠. 옆에 사람들이 여호수아님, 우리가 앞에서 여리고성은 그냥 돌기만 했는데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곳은 그 여리고성보다 더 작은 성입니다. 그냥 우리 군사 2-3천 명만 올려보내면 그 성쯤이야 그냥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올려보냈다가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쫓겨오게 되죠. 아주 아이성 사람들이 기세등등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소리가 들어서 너무나 두려웠는데 대항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아간의 죄를 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하시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작전을 다 알려주십니다. 매복하고 복병을 두고 거짓으로 쫓겨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급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공급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공급자가 되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믿지 않는 아내를 위해서,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잘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공급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고난, 시련, 고통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언제나 우리 편 들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유익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근거는요 우리의 소원,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을까?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갖고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안에서 그 목적과 목표를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혼자 산에서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반드시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개인의 행복을 누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러한 영적 은혜가 충만한 영적 복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2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분노의 잔, 비틀거리게 하는 큰 잔을 내가 너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제 구원을 베푸시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구원과 회복을 베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징계는 끝날 것이고 오히려 너희들을 힘들게 했던 바벨론에게 그 진노의 잔을 옮길 것이다. 그들이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굴은 들어가면 갈수록 어두워집니다. 근데 터널은 들어갈 때는 어둡지만 분명하게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우리들이 볼 때 동굴의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터널의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도 가도 어둠밖에 없는 삶입니까? 아니면 정말 처음엔 어둠이었지만 가면 갈수록 빛이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후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복원시켜 주시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 복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 앞에 달려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시기 위함임을 항상 깨닫고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왔다고, 절망이 다가왔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어떻게 우리 살아갑니까?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70년 뒤에 다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단과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원되어지고 복귀하는 것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발걸음을 옮기는 그 시작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동굴이 아니라 터널을 통과하고 있음을 항상 믿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복원은 하나님께서 절망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둠의 삶에서 빛의 삶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오 신실하신 주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게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깨지고 부서진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복원되어지고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사오니 강건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옮겨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져 내렸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할 자 나밖에 없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고 그들을 다시 믿음의 자리로 복귀시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충만하게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뚝 세움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자리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복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지금 어둠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를 어둠의 삶에서 빛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금은 어둠의 삶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삶이지만 아버지, 조금만 믿음으로 전진하면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주께서 다 걷어내 주시고 주님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믿사오니 지금 깰지어다 다시 일어설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의 한 걸음을 온전히 내디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뚝 세움받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깨지고 부서진 하나님의 형상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물과 피를 쏟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영광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절망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지금 어둠 속에 있습니까?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 비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날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며 주님께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온전한 11조를 드린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황충을 금하여 재물이 새어 나가는 일 없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하러 명령하신 삶을 살고자 선교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성전을 새롭게 하고자 건축 예물 드리게 하시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도록 양육한 데 사용하고자 장학 예물 드리게 하시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소원을 담아 1,000번 예물을 드립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우심에 감사해 드리는 예물과 주일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여 주일 예물 드리게 하시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예물도 이웃을 위해 베풀 수 있는 물질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린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다만 하나님보다 재물 더 사랑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영과 마음을 성령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의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보내주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지난번엔 예수 탄생교회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십자가의 길에 대한 오늘 말씀을 우리 송하석 장로님께서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월 25일부터 3월 30일 오전 5시 30분에 이곳에서 본당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새벽 예배 3월 31일 주일 새벽 5시 30분에 이곳에서 드립니다. 촛불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 남청정년 선교회 원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저희가 성경 퀴즈를 갖겠습니다. 범위는 사복음서입니다. 오픈북으로 할 건데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주셔야지 잘 찾아서 문제를 맞히실 수가 있습니다. 속회별 대항입니다. 열심히 저희가 선물을 잘 준비하겠습니다. 상품을 잘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연합숙회로 드립니다. 감사석 주간으로 연합숙회 예배 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교육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부흥과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첫째, 셋째 주 속회 모임이 있습니다. 둘째, 넷째 주 중보기도 있습니다. 전도는 매 주일 오전 10시 20분에서 40분에 있습니다. 자원하여 참석해 주시고요. 오늘은 점심 식사 후에 속회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부활절 세례 입교식을 거행합니다. 대상자 되신 분들은 속장님들과 인도자분들께 신청해 주셔서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절 맞이 사랑의 쌀 나누기 지금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나가시다 보면 이계영 선생님 두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대접합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화정제일교회 문화센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권혜영 권사님, 김기용 집사님, 장녀 우리 가희 선님, 김가희 선님 이제 청년이 아니죠. 이제 우리 김가희 성도님 우리 딸을 낳아서 서아양 낳아서 오늘 예배 나오셨는데 우리 잠깐 앞에 나오시죠. 예, 우리 서아양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귀한 선물로 하나 주셔서 가정을 행복하게 가정을 믿음의 감옥에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발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자, 우리 다 같이 171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의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도 맞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님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그 사랑을 거두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보좌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 정말 인도하여 주심이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믿음의 결단을 주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